인생이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막상 고통의 현장에 서면 참 인생이 고달프고 지칩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을 걷는 여정 속에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모양이다 생각했지만, 인생을 조금 더 알고 가고 삶의 무게를 조금 더 늦게 갈 때마다 우리 삶 자체가 참 고달픈 인생의 여정이구나. 밤에는 이슬과 또 차가운 냉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우리 인생에 몰아칠 때 그래도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먼지만 일어나는 그 길, 잠깐 보이는 오아시스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은 주어지지만 거기에 머물 수 없고 또 걸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길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광야는 참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은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 제사장 아버지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증거와 흔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특별하게 태어난 그런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의 운명도 그렇게 특별하지만 특별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에서, 복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렇게 길렀으니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정말 저 인생은 평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인생은 어쩌면 정말 외로움 그리고 광야의 그 삶 그 자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백성들 속에 깊은 굶주림과 마음의 갈등과 방황들이 그 백성들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형편적으로, 외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영적인 갈급함은 그들로 하여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예언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이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로 하여금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는 아마 공동체에 맡겨졌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싸우거나 다투는 것도 싫다. 그래서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았던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 전쟁을 벌인 것도 아마 이 에세네 파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로마의 끝까지 항쟁할 때도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속에 아마 세례요한이 길러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들과 세례요한의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체에서 길러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인생을 알아가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부모가 없는 그 자녀로 자란다는 것이 얼마큼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중에 경험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소년 가장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나갑니다. 이 광야의,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도. 첫째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트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광야라는 건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말씀 듣는 곳은 어근이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광야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설교가 쏟아집니까? 얼마나 주변에
우리에게 듣기 좋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 앞에 하고 싶은 말들이 참 우리에게 늘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은 이유는 정말 내 영을 움직이고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내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기도원에서도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보고 이적도 보고 귀신 쫓겨나가는 것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집사람은 병원에 들어있어서 아픔 가운데 있고, 한순간에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제가 혼자 와서 이 땅에 제가 사역의 자리에 섰을 때는 이 세상에 홀로 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웃음을 웃으면서 코미디를 보면서, 그때는 쇼도 나왔어요. 쇼 이런 것도 보고 웃고 놀러갈 생각들, 일상생활들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는 별개의 삶에 사는 사람들처럼 여겨졌고, 저는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저에게는 흥미있는 것도 없었고 다 잃어버린 자의 그 쓸쓸함과 허전함,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나는 혼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처음 썼던 글이, 이 정태기 목사님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써서 나는 혼자입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혼자 같았어요. 세상에 사는 것이 내 혼자 같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지 못할 때,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장례식에 조문 받는 사람들 그 밖에서 서 있는 그 옆에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같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얼마 뒤에 팔을 꼬집어 보라고, 팔을 꼬집어 할 때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입에서 아프다고 하죠. 그때 지나간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걸 통해서 나만 아파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별로 아픔을 못 느끼겠지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같이 나와 아파하면서 나와 같은 고통의 자리에 느끼고 있다면 여기는 분명히 뜻이 있겠다. 그것이 제가 일어서서 다시 첫 계단을 올라갔던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광야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비로소 내가 믿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려놓게 만듭니다. 아니, 그곳에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손에 다 내려놓는다 하기도 수없이 내가 쥐고 있었던 것,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기대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슬이 오면 이슬을 맞고 태양볕이 내려쬐면 태양볕이 내려쬐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그때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많은 위로 앞에 그냥 그것이 우리의 귀와 가슴 속에는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울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워서 발과 아세라 신들 그 제사장들과 850딜로 갈멜산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그들을 죽이고 승리하고,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만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그가 이사벨의 말 한마디 앞에 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으로 가라고. 그가 호렙을 걸어서 갔을 때 큰 번개와 천둥 소리와 불과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조용하게 되었을 때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던 그 음성은 첫째 위로였습니다. 외롭지 않다. 내가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의 마지막 사명을 불태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 말씀은 위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방향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나의 소망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는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 소중한 것, 내가 기대고 내가 붙들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 둘씩 손에서 놓아지게 될 때 비로소 내 손에 진정 붙잡아야 될 그분, 바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런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세상의 부유한 소리 앞에, 수많은 소리 앞에, 수많은 말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고 세상에 듣지 말아야 될 말 앞에 얼마나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그 광야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바로 하나님 말씀, 그 광야에 있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이면 절망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지만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때로는 어린아이의 울음을 통해서도, 바람 소리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회개하라 그랬죠. 진정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는 뭘까요? 광야에서는 진정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뭘까요? 아는 것과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을 바꾸고 보는 시각을 바꾸는 일들이 바로 이 깨달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왕궁에 살았지만 40년간 그는 광야에서 버려진 채로 살던 그에게 불꽃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가졌던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가졌던 의문이 그거였을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난 한때 왕자이기도 했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지. 근데 나는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양과 함께 뒹구는 목동에 불과하지. 잊혀진 나, 버려진 나,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나, 이 광야에서 끝없이 양들과 함께 지내던 나는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어쩌면 야곱이 그가 혼자 외롭게 도망가다가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자기 부모에게 드렸던 그 하나님, 자기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단순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광야에도, 도망가는 나에게도, 그리고 외로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나에게도 그 하나님 지금도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교회 본당에서 혼자 영하 20도 30도 되는 시카고에 거기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서 잘 때 전 세상에서 그렇게 혼자 격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제가 고독하고 힘들고 제 마음이 조금 괴롭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구나 할 때마다 그때로 돌아갑니다.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고독할 때, 추위가 아니라 제 삶 속에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헤쳐나갈 힘도 없는 그 가운데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강제상 위에서 그냥 슬리핑백
펴놓고 누워서 오지도 않는 잠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뒤척이다가 새벽에도 했던 그런 일들 돌아보면, 지금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나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볼 때 드디어 회개가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듭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 광야에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비로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인생의 광야를 10년 동안 그가 있으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광야에서 자기가 다 잃어버린 것, 다음 우리가 내일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만은 다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광야 속에서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의 광야 앞에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그랬을까? 내 스스로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랄까?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만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내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쉴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내 마음 내어놓을 데도 없어요. 지치고 힘든 가운데 내 작은 몸 하나 이 기댈 수 있는 곳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욥이 얘기한 것처럼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내 자신의 깨달음, 그 발견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빅토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아우슈비츠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의학자로서 그는 자기도 같은 죄수에 갇혀있는 포로의 모습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살펴볼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때서야 죽는구나. 아무리 죽을 환경이 있어도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의미요법이라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들, 그것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회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는 깨달음이 있는 곳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세 번째, 광야에서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전 제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느꼈던 가장 마음속에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내 마음은 평하다. 쉬지 않고, 얼마나 공감되는 표현인지 몰랐어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그것이 얼만큼 공감되는,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구나. 바로 세례요한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내 삶 속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내 삶 속에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 때에도 하나님, 나의 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때 이 땅은 진정한 평안이 있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 그 하나님만이 자기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나의 피난처, 내가 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짐승이 양이라고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양 같은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목자 같은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거기가 돌산이라고 그래요. 반모섬이 별로 크지도 않은 돌산인데 거기는 가면 죽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데, 저 배가 자기를 내려놓고 갈 때 나는 다시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했던 그 고독의 현장에서 그는 천상의 예배를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쓰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내일이면 달라지겠지, 그렇지만 인생의 광야를 겪을 때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다 마찬가지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새벽에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 광야가 나를 겸손케 해서 나를 낮추어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고백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낙담과 절망하지 말고 그 낙담과 절망을 깔고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저께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치질이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수술해도 다시 재발하고 해서 힘들었는데, 누가 무슨 어디에 옥을 갖다 주더래요. 옥, 미얀마에서 나온 옥을 갖다 주더래요. 그걸 깔고 앉았는데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것만 은혜 받아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무엇을 안고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앉을 때에 내 속에 치유함이 있고 내 속에 회복됨이 있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신 것이 있는데, 내가 절망을 깔고 앉고 좌절을 깔고 앉고 낙심을 깔고 앉을 때는 내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딛고 그 안에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없던 길도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갈 수 없는 그 길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걸 믿습니다. 예.